사회를 보신 우리 김기정 집사님, 네, 저 정도의 자신감이면은 헌신 예배 안 드려도 되는데 스스로 찬양하면서 스스로 감동받고 스스로 은혜 받고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제가 여기 왜 왔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없고 근데 무슨 믿음으로 저를 부르셨는지 제가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뒤에서 또 앞에서 이렇게 찬양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 생각에는 이 특강을 해야 되는 건가, 세미나를 해야 되나, 설교를 해야 되나, PPT를 저렇게 멋있게 교회 거 홈페이지 가서 따다가 캡처해가지고 집어넣고 50장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것만 보여드리고 제가 그냥 입으로 네,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는 뭐 한 2시간 주셨는데 안 놀라시네요. 저한테는 넉넉히 시간을 쓰라고 그랬는데 주일 오후에 피곤하실 텐데 제가 가능하면 짧게 한 50분 정도 빠른 속도로 이렇게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피곤하실 테니까 이제 주무셔도 됩니다. 어떤 목사가 설교하는데 앞에서 자꾸 졸아가지고 화가 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좀 자는 사람 깨우라고 그랬더니 재우긴 지가 재우고 왜 나보러 깨우래나 그랬답니다. 여러분이 조시면 누구 탓이에요? 예, 강사 탓입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주무셔도 되고요. 들리는 말씀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결혼과 가족을 전공해서 아마 그래서 저를 오라고 그런 것 같고요. 또 우리 요한 남전도의 헌신 예배라 남성에 관한 말씀을 좀 했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의도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오면 저한테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너는 잘 사냐? 제일 무서운 사람 그거고요. 부모 세미나 가서 이렇게 부모 세미나 하면 그래 너 자식 잘 키웠냐? 그렇게 꼭 물어봐요.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러운 인생이 어디 있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늘 부족하고 또 부모로서 부족하고 자녀로서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우리의 가정을 우리가 얼마나 건강하게 세워가고 있는지 늘 비추어 보아야 우리가 잘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엄마를 따라서 친지 결혼식에 참석한 아이가 신랑 신부가 너무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물었습니다. 엄마, 결혼이 뭐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대답하기로는 결혼이란 말이야.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함께 살기로 약속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식을 하는 거야. 그리고 결혼 예식이 끝난 후에는 함께 살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섬겨주고 그렇게 서로를 위해주면서 사는 것을 말한단다. 그랬더니 그 어린아이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엄마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그럼 엄마 아빠는 아직 결혼 안 한 거야? 라고 했다고. 우리가 꿈꾸는 결혼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바라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부모상이 있습니다. 가을이 되고 이렇게 단풍이 이제 지려고 그러고 낙엽이 좀 떨어지려고 그러고 추석 명절 이런 가족들의 모임이 있고 그러면 우리는 뒤돌아봅니다. 인생도 뒤돌아보고 한 해도 뒤돌아보고 그러면서 가정을 생각하게 되고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을 꿈꿉니다. 최근에 기록을 보면 가족 명절이 지난 이후에는 이혼율이 급증한다는 거예요. 추석과 설날을 2016년부터 1년에 2차례씩 해서 2016년, 17년, 18년, 2019년까지 7번 명절이 지난 다음에 이혼 건수를 보면 이혼 등록 건수를 보면 2,000건에서 3,000건이 명절을 지난 다음에 늘어난다는 거예요. 가족이 같이 모여서 즐겁게 식사 나누고 그러는데 왜 그럴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는 안 그러지만 요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의 불화가 생겨날 수도 있고 술 때문에 또 하나는 가족이 모여서 지나온 옛날 역사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 상처받았네, 너 상처받았네, 우리 상처받았네 상처 이야기하다가 싸움이 되곤 합니다. 우리는 어떤 가정을 꿈꾸고 있고 어떤 어머니를, 어떤 아버지를, 어떤 부모를, 어떤 자녀를 꿈꾸고 있습니까? 그러면 먼저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정말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에 관심이 있으신가?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앞뒤로 탁탁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리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른데 내가 안하니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고 행복을 주는 것이다. 나라를 다 빼앗기고 망하고 고향에서 쫓겨나고 포로로 해외에 잡혀가고 인생은 재앙뿐이라고 낙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에게 평안을 주고 미래를 주고 희망을 주는 거, 행복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만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과연 믿어지십니까? 모세는 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기를 신명기 마지막 장 33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이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너를 돕는 방패이실진데 내 삶은 환경과 실상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정말 행복한 사람, 행복한 백성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저는 이런 찬송가가 있다는데 놀랐는데요. 잘 아시는 찬송가죠.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그런데 더 놀라운 가사가 그 뒤에 따라와요.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어떻게 찬송가에 이런 게 들어가요? 근데 앞부분만 계속 불러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끝. 이 세상에 공고한 죄악된 참 죽을 일 쌓였구나. 그런데 뒤로 가야 되잖아요.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우리 가정을 보고 우리 자신을 보면 때로는 근심된 일이 많고 공고한 일이 많고 죄악된 일이 많지만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기쁘고 즐겁고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128편도 그 말씀의 연장선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순례자의 노래라고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죠. 순례자들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면서 또는 성전에 오르면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올라가는 노래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시편 127편과 128편은 서로 연결되었다고 보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받을 복, 이러한 가정들이 모여 있는 예루살렘과 그 나라와 그 국가와 그리고 그 가정이 복을 받은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시대에 우리 교회와 성도에도 적응할 수 있는데 교회의 복, 가정의 복, 성도의 복에 적용한다면 한 가정의 구성원인 남편과 아내, 자녀들 그리고 그 후손들이 등장하고 열심히 손으로 일하는 남편, 풍성한 포도나무같이 열매를 맺고 결실한 아내, 햇순처럼 돋아나는 자녀들 그리고 한밥상에 둘러앉아 후손의 후손들을 보는 행복한 가정을 시편 128편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복된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그 가정의 구성원들이 주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복이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일상의 삶에 베푸시는 복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128편에 보면
오늘은 4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5절, 6절까지 있는데 거기에 복이 6번, 5번 등장합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복을 얻으리로다. 복을 주실지어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그 가정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의 복, 신체적, 물질적, 마음과 정신적 상태 이런 것들을 다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복 가운데는 이 현실적인 세계 세상에서의 복은 이 현실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때 복이지만 기독교인들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는 복은 눈에 보이는 복만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현세에서 누리는 좋은 것, 복을 받기 원하는 것, 그것은 누구나 다 원하는 것입니다. 돈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고, 만사가 형통하고, 자녀들 공부 많이 하고, 무사태평하고, 무병장수하고, 그러면 우리는 복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된 가정, 하나님의 복을 받은 가정이라고 할 때는 우리의 가정을 조직하시고 만드시고 처음에 디자인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을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외심,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그 신비로움에 이끄심을 받는 사람들, 그 믿는 가정들, 이게 복되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이라는 단어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무릎을 꿇다, 그 앞에 와서 엎드리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다, 그럴 때 복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신약에서도 사람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래서 성경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 아래 엎드려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심을 갖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수고로, 우리의 열정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졸음의 영이 임하시기 때문에 가끔씩 깨워드리면서 해야 되거든요. 부부가 살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힘들어서 헤어지기로 했다고 합니다. 우리 헤어질 텐데 가지고 있는 거를 우리 싸우지 말고 쿨하게 똑같이 나누고 헤어지자고. 그래서 재산, 재물, 집 뭐 이런 걸 다 나눴는데 애가 11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6명 데려가고 네가 5명 데려가겠다 이렇게 막 싸우다가 해결이 안 돼서 랍비를 찾아가서 질문을 합니다. 랍비 선생이요, 우리가 헤어지려고 그러는데 애를 6명, 5명이라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랍비가 이야기를 하기를 이제 각방 쓰던 방을 다시 합쳐서 빨리 애를 하나 더 낳아서 이혼을 하십시오. 그래서 그것도 뭐 나쁘진 않겠다 그래가지고 이혼하려고 빨리 애를 가졌어요. 그래갖고 이제 10개월이 지나서 애를 낳더니 쌍둥이를 낳았어요.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래요. 우리의 인간의 생각은, 인간의 계산은,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는 그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내비게이션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뜻에 우선을 순위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 부분은 이게 우리가 헤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인가 보다, 그리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는 제가 뒤에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진정한 행복, 그 행복을 만날 수 있고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된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남편과 아버지와 어머니와 부부와 할아버지, 할머니, 자녀들,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정,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에 경외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두려움과 존경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날마다 일상의 삶에서 섬길 때, 일상의 삶에서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가정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부모로서, 남성으로서, 자녀로서 어떤 부모가 되고 어떤 자녀가 되고 어떤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가정사역은 참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경외하는 가정이다. 경외하는 인생이다. 경외하는 부부다. 이 가정이 되고 부부가 되고 그런 삶이 되는 길을 가르쳐주고 그 길을 걸어가도록 돕는 게 교회에서의 가정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손의 대가를 얻게 하신다는 것. 세상의 경제 원리는 적게 일해서 많이 버는 걸 얘기합니다. 가성비, 가심비 여러 가지 요즘 용어를 쓰는데 가성비는 뭐냐면 싼 값에 비싼 거를 얻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은 일한 대로 그 수고의 대가를 얻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잘 키워서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 없이 먹고 살게 되기를 원하죠. 제가 알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걔는요 공부를 잘해요. 별로 공부를 안 한 것 같은데 늘 1등만. 모든 과목을 다 잘해. 보통 그러면 예술을 잘 못하는데 음악도 A+를 봐요. 그러면 그 음악만 잘하냐? 악기도 해, 바이올린도 하고 피아노도 치고. 그러면 운동은 좀 못할 줄 알았더니 운동 잘해. 키는 182cm. 그러면 믿음 생활은 안 할 줄 알았는데 그냥 수요 예배도 나와, 금요 기도회도 나와. 이런 아이는 없습니다. 이런 아이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아이가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 몇 가지 더 붙일까요? 외국어는 한 4개 정도 해, 가볍게. 영어는 그냥 기본으로 하고 일본어, 중국어, 프렌치, 도이치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는 완벽한 아이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시편 127편 2절에 보면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럽니다. 왜 여호와께서 잠을 주실까?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니까 이제 주무셔야 되잖아요. 낮에 주무시면 밤에 불면증 옵니다. 그러니까 낮에 주무시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 제가 이 성경 구절이 좀 이상해가지고 왜 갑자기 느닷없이 이 수고의 떡을 먹으며 일하는 것이 다 헛되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을까? 다른 번역들을 보니까 원래 원어에 가까운 번역이 이런 번역이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도다 했지만 표준 새 번역에는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자는 동안에도 복을 내리신다. 안 믿으시는 분이 2분 계셔서 제가 공동 번역을 소개하겠습니다. 야훼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잘 때에도 배불리신다. 현대의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잠자고 있는 중에도 필요한 것 마련해 주신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왜 못 자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 아식이 저 커갖고 뭐가 되려고 그러나, 저렇게 해가지고 뭘 먹고는 살 수 있겠나. 그리고 내가 잠을 줄여가지고 어떻게든지 벌어서 이 가족을 먹여 살리느라고 애를 쓰는데, 그래서 잠을 못 자는데 그것은 믿음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잠을 잘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배불리시고 하나님 일하시고, 우리가 일을 안 할 때에도 잠자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리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동의 복을 주신다. 이거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고, 내가 땀을 흘려서 땀을 흘리면 그것에 대한 대가를 내가 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보장하는데 그의 수고한 대로 먹게 된다. 노동의 대가를 하나님께서 보장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은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말씀합니다. 동시에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는 열심히 일하는 남편도 있고 또 열심히 일하는 아내도 있지만 이 당시에 가정에는 이 결실한 포도나무다. 이거는 사실은 출산 능력을 그 당시는 의미했다고 그러는데 자녀들을 많이 낳는 게 복이었잖아요. 시편 127편에 보면 전통의 화살이 가득한 자는 복이 있다. 이 전통의 화살이 자녀들을 많이 낳는 거죠. 영혼의 출산이죠. 동시에 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그 열매, 자녀들이 믿음으로 성장하는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사실 한국 사회의 현재 문제는 뭐냐 하면 결혼을 안 하는 것이죠. 미혼이 아니고 비혼이라고 그러는데 결혼을 늦게 해요. 이 왼수들이 좀 떠나줬으면 좋겠는데 안 떠나. 그저 거머리같이 딱 달라붙어가지고 제 딸 보러 제발 떠나라고 그랬더니 아빠가 나가래요. 자기는 이 집에서 영원히 살 거래. 아이고 정말. 그런데 저가 자랄 때는요, 우리 부모님 세대도 계시지만은 한 반에 100명씩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저도 뭐 이 강북에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이 강북 여기는 그래도 강북에서 또 강남 가까운 쪽이잖아요. 더 먼 쪽. 100명씩 있어요 한 반에. 그래갖고 막 옆에 학교를 지어가지고 막 애들을 잘라내고 그래서 졸업할 때는 85명에서 90명, 16반, 동기만 1,300명, 1,400명. 요즘에 한 반에 30명도 안 돼요. 그 보릿고개에 있을 때 5.2명, 6.2명까지 났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세계 유례가 없는 0.98명이라는 0.98명. 이거는 세계 역사에 없습니다. 뭐 불매운동 해갖고 일본을 이기자 그러는데 일본을 이기려면 애를 낳아야 돼. 1억 3천이 일본이 오늘 흥분하면 안 되지. 일본이 1억 3천이에요. 내수가 살려면 적어도 국민이 1억은 돼야 돼. 근데 이제 2025년 30년 되면 5천만 명 이하로 내려갈 거래잖아요. 이북 합쳐도 7천만 명밖에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여기 출산 능력을 그때는 의미했다고 하더라도 포도나무 같은 부모 안에는 자녀가 건강하게 자랄 뿐만 아니라 부모가 물려받은, 부모가 갖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심,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을 자녀들에게 영혼의 출산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출산을, 영혼의 출산, 자녀들을 믿게 할 수 있을까? 믿음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물론 자녀들의 믿음을 부모가 다 책임져야 되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잘못 키운 게 많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는 교회도 엄마가 대신 나가줄 테니 넌 공부만 해라. 그래서 그냥 교회를 엄마가 나가주고 아들은 공부만 했어요. 그 대학 가가지고 뭘 배웠겠어요? 내 인생에 급한 일이 있으면 언제나 신앙은 뒤로 미룰 수 있다. 이거를 배운 거죠. 언젠간 돌아오리라, 어머니의 눈물과 기도로 돌아오리라 생각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출산해내는 그런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있다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 24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인데 이 생명의 근원은 이 말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 말은 구부러진 말, 왜곡된 말, 비난하는 말, 이것을 버리고 삐뚤어진 말, 욕하는 말, 이것을 내 입술에서 멀리해야 그 생명이 전달된다는 거예요. 부모 세대가 할 수 있는 것은 자녀들에게 생명의 근원, 이 마음을 다치지 않도록 하고 우리의 말이 그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무슨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근데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의 말하는 습관을 살피십시오. 여러분의 입에서 불쾌하고 더러운 말이 나오지 않게 하십시오.
도움이 되는 말만 하고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선물이 되게 하십시오. 자녀들에게도 이 말이 이 선물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애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런 노래 불러요. 제 딸 키울 때 보니까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공부도 못하는 게 왜 태어났니? 그래서 제가 혼냈어요. 근데 한참 지나고 저희 아파트 이제 저 경기 북부로 이사 갔어요. 서울 시민도 되기 어려워서 이제 강북에 살다가 경기도로 갔는데 애들이 여자애 5학년짜리 두 애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비슷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안 들려요. 나이를 먹으면 애들이 랩하는 거 안 들리잖아요. 뭐 안 들려. 그래서 제가 얘들아 일로 와라 한번 불러줄래? 그랬더니 불러주는데 이렇게 불러요.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네 인생 망칠 거 왜 태어났니? 2절도 있어요. 2절도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어차피 죽을 거 왜 태어났니? 와, 은혜가 되죠. 공부를 못하는 건 그냥 그거는 어떻게 보면 열심히 안 해서 못했다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보지만, 인생을 망치고 죽을 거다 이건 매우 철학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 말을 왜 하겠어요? 들은 대로 하고 본 대로 해요. 참 죄송한 얘기지만 제 아들이 한때는 목사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참 기특하게 생각하고 왜 목사가 되고 싶냐 그랬더니 제 아들이 난 아빠가 좋거든. 그래서 난 아빠처럼 되고 싶어. 그때 녹음 안 해놓은 거를 얼마나 후회하는지. 초등학교를 가더니 얘가 갑자기 이런 거 아빠 내가 목사 되어줄게. 근데 먼저 돈 좀 벌고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돼갖고 30살까지는 돈을 벌고 그 다음에 목사가 되어주겠대요. 제가 한 번도 돈이 중요하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얘는 벌써 알았어요.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 거 보고 아 돈이 없으면 망하는 거구나 인생이. 이거를 배운 거죠. 세상에서 배운 거고. 지금은 뭐라고 그러느냐? 지금도 아니죠. 초등학교 5학년쯤 되니까 자기가 되어야 될 것의 제일 마지막이 목사래요. 그러니까 될 게 정 없으면 목사 고려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그러냐? 아빠의 삶은 너무 복잡하다는 거예요. 너무 복잡해서 아빠같이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말만 듣고 애들이 따라오고 좋아할 것 같지만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몸의 메시지를 보고 듣고 그것을 따라하는 거예요. 도움이 되는 말만 하고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선물이 되게 하십시오. 교보문고에 가면 현판에 붙이는 그 시들 가운데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1위로 뽑힌 게 있죠. 나태주 장로님의 풀꽃이라는 것인데,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사람들이 이걸 제일 좋아한대요. 그게 슬프잖아요. 그렇잖아요. 자세히 그냥 얼핏 보아도 예쁘다. 뭐 이 정도 돼야지. 자세히 보아야 예쁘고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고. 제 딸이 태어났을 때 이모님이 그러셨어요. 제 딸을 이렇게 보더니 보면 볼수록 괜찮다. 이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몰라요. 이위 씨는 뭐냐 하면 정현종 교수의 방문객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낼 수 있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가정에서 환대해 주지 않는 거예요. 환영해 주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남성들 헌신하지만 이분들이 불쌍한 분들이에요. 한 분도 동의를 안 하시고 딱 두 분만 동의하셨어요. 직장에 살아남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오늘 저희 교회도 청년들이 몇 사람이 이제 직장을 가게 됐는데, 그동안 대학생들만 찾아가서 제가 개강 식사도 내고 그렇게 했는데, 오늘 정식으로
직장인들이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도 밥 사주시오. 그러면 오늘 우리도 밥 사주시오. 우리도 힘들다. 근데요, 날짜를 정할 수가 없어요. 새로 들어간 아이는 1년 동안은 토요일 주일도 없대. 매일 출근해야 된대. 그리고 한 아이는 자기는 언제 퇴근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목사님 시간 되세요? 이렇게 하는 날 만나재. 제가 무슨, 저도 직장인인데 자기를 기다렸다가 그래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직장에 얼마였다는 건 남의 돈을 이렇게 받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집에 오면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날 알고 계시죠? 그거 안 하면 큰일 나요, 그죠? 저는 뭐 넥타이 메고도 바로 해요. 집에 들어와서 바로. 저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를 기준으로 하면 안 돼요. 그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면 되죠. 그런데 집에서 환대를 안 해줘. 남편에게 먹을 걸 남겨놓지 않고 애 먹을 것만 남겨놔. 그리고 먹으려고 그러면 애 먹을 건데 왜 당신이 먹냐고. 눈물이 나요, 눈물이. 그러면 집에 안 들어와요. 직장에 있죠. 직장에서는 그래도 부하 직원이 있어서요. 요즘 갑질은 못해도 놀아달라고 그러면 좀 놀아줘요. 제가 집에서는 아침마다 커피를 내려서 아내에게 라떼를 딱 만들어서 핸드드립으로 해가지고 비율을 딱 맞춰갖고 딱 출근하는 아내에게 이렇게 바칩니다. 제가 학교 가면요, 저는 대접받아요. 조교들이 뭐 커피 타드릴까요? 뭐 할까요? 전 가만히 있다가 그래 고마워 이렇게 하면 돼요. 제가 시킨 게 아니기 때문에 갑질한 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의 삶에 보면 가정에서 귀하게 여김을 받은 사람이 남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요. 아이들이 왜 존댓말을 못 쓰는가? 존댓말을 들어본 적 있어요. 존댓말을 써야지. 이민 간 아이들이 제일 먼저 배운 게 욕이에요. 욕. 왜? 늘 들으시니까. 그 욕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어느 날 제가 집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저를 반겨주지 않아요. 아드님은 늘 컴퓨터 게임하고 계시고 초등학교 때 따님은 늘 TV를 보고 계셔요. 따님은 야 TV 또 보냐 그러면 뭐 축구 연예인부터 이렇게 쫙 아들은 늘 게임하고 있어요. 또 게임하냐? 그러면 늘 15분 전에 시작했대요. 언제 가서 얘기해도 15분 전에 시작했대. 컴퓨터 만져보면 뜨끈뜨끈한데 15분 전에 시작했대. 그리고 왔어요? 끝이야. 나는 뭐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도대체 나를 위해서 이 가족이 뭐를 하고 있을까? 그래서 회개를 했어요. 왜 애들이 나를 환영해주지 않는가? 내가 아이들을 환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집은 언제나 벌써 10년도 훨씬 넘었어요. 아들이 나가고 딸이 나가고 누가 나갈 때든지 먼저 나가서 문 열고 엘리베이터 누르고 기다렸다가 가면 다녀오십시오. 그 다음에 10층에서 창문을 열고 전철 타러 가는 데까지 계속 손을 흔들고, 그러면 안 보는 척하고 가다가 뒤를 돌아보고 손을 흔들고 가요. 제가 먼저 출근할 때, 제 아내가 출근할 때 마찬가지. 또 누가 들어오든지 문이 딸랑딸랑 하면 아무리 중요한 뉴스를 보고 있더라도 집어 던지고 리모트 컨트롤 집어 던지고 바로 뛰어가서 공수하고 다녀오셨어요. 아들이 올 때도 다녀오셨습니까? 딸이 올 때도 다녀오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집에 들어갈 때 온 가족이 다 나와서 저를 환대해줘요. 다녀오셨어요. 이 가정이 세상에서 멍들고 찌들고 상처받고 아픈 영혼들이 들어와서 새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살맛이 나게 해야 다시 또 세상에 나가서 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명의 복을 주셨어요. 이 생명력이 넘치게 하기 위해서 가족이 서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서로를 환대하고 서로를 받아주고 말로 선물을 주고 생명을 살려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기적이듯이 내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녀도 한 가족이 돼서 그 기적을 일어나게 하고 그 기적을 함께 나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4절에 보면 어린 감람나무 같다. 친밀함의 복이죠. 한 상에 둘러앉은 건강한 자녀. 요즘에 보면
스마트폰 하느라고 밥 먹을 때도 뭐 다 이러고 있어요. 다. TV를 끄고 스마트폰 집어 던지고 싸우더라도 식탁에서 싸워야죠. 우리가 그때밖에 시간이 없거든요. 제가 어떤 남편을 상담을 하고 집에 가서 아들하고 좀 대화를 하라고 그러니까 이 남편이 알았다고 갔다 오더니 애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 왜 싸웠냐니까 밥상에 밥을 차려놓고 야 대화 좀 하자 그랬더니 아들이 숟가락 탁 놓고 나갔다는 거예요. 숟가락 탁 놓은 게 대화하기 싫습니다. 대화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숟가락 놓고 나갔냐. 밥 먹을 때마다 잔소리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대화한다고 그러는데 아들은 잔소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식탁에서 다 배우는 것입니다. 삶을 배우고 인생을 배우고 그리고 먹는 거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매일 먹는 얘기만 나와요. 창세기 인간의 타락이 선악과 먹는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돌로 떡을 만들라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성만찬 하신 거 먹는 거고 예수님의 별명은 뭐였냐면 죄인과 먹기를 탐하는 사람, 죄인과 세리와 친하게 지내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계시록 3장 20절 22절 가보면 내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생선을 굽고 먹으면서 예수님께 말씀하셨어요. 이 먹는다는 거는 처음에 데이트하는 청년이신가? 네. 청년이 데이트를 할 때 같이 만나서 밥을 먹는다. 그러면 그 성공한 거예요. 밥을 먹는다는 거는 경계를 풀고 당신과 대화를 나누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 이 감람나무는 신선함과 유쾌함의 상징을 비유로 뜻하는 것인데 어린 감람나무라는 거예요. 끝이 베어져도 거기서부터 새싹이 다시 구루터기가 솟아나는 활력과 건강함을 가진 계속 성장해가는 자녀로 자라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아니면 유산은 못 물려줘도 얘가 먹고 살도록 좋은 대학에 보내고 뭐 기술 공부를 시키고 그렇게 부모들은 열심히 뛰어왔어요. 저희 세대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부모를 섬기는 마지막 세대고 자녀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첫 세대가 될 것이다. 그럼 요즘 자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우리는 유모차를 끌기 전에 휠체어를 먼저 끌 것이다. 무슨 말이냐? 자기들은 늦게 결혼하거나 결혼 안 해가지고 어머님 아버님이 걷지 못해서 휠체어부터 먼저 끄는 인생이 될 거다. 서로 다 상처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원래 우리 표현엔 식구라고 얘기하잖아요. 밥식에다가 입구자잖아요. 같은 집에 살면서 끼니를 함께하는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는다 대답한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어서 매년 뭐 몇 퍼센트씩 한 10%씩 줄어들어요. 20대는 혼자 노는 게 좋다가 72%. 혼밥, 혼술, 혼행, 혼톡. 요즘은 내비게이션하고도 혼자 얘기하잖아요. 왼쪽으로 가세요. 싫은데? 이러면서 혼자 살아요. 그런데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밥을 같이 먹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랑을 먹고 사랑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배워야 할 대부분은 가족 식탁에서 배운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한 상에 둘러 앉아 함께 가족이 식탁하는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제 아버님은 이북분이신데 명절이 되면 돌아가셨습니다만 음식을 차려놓고 기도를 하셔요. 기도가 끊이질 않아요. 울먹거리시고 북녘에 굶주린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럼 어린 나이에 속으로 아니 그 기도한다고 이 음식이 순간 이동을 해갖고 이북 사람 먹이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우리가 다 먹을 건데 뭐 이렇게 하시나. 그리고선 먹다가 남기면 혼이 나는 거예요. 한 톨도 남기지 마라. 이북 사람들 굶고 있는데 아니 내가 어차피 안 먹을 것만 안 먹고 내가 살 안 찌는 게 낫지. 그 어차피 줄지도 못할 건데. 그리고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 구실, 밥 구실 못 하갔으면 나가서 혀 확 깨물고 뒤지라고. 이 가장 화나셨을 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식탁에서 기도하시고, 식탁에서 눈물을 흘리시고, 식탁에서 교육하시고, 식탁에서 문화를 가르치시고, 식탁에서 웃음꽃을 피우고, 함께 한 상에 둘러앉은 가족이 있고 자녀가 있고, 그것이 축복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게,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입니다. 가족과 함께함의 기쁨을 아는 친밀함의 복이 넘치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어린 감람나무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받은 가정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남성들은 그러면 얼마나 가정에서 잘 살았는가, 하나님 성품으로 잘 살았는가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잘 살았잖아요. 잘 사셨잖아요. 그죠? 근데 한 남성 사역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남자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서는 아내의 얼굴을 보면 그가 어떤 남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아내에게 주었거나 주지 않은 것이 아내의 얼굴에 그대로 묻어납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당신이 하나님 성품을 닮은 부모입니까? 자녀의 얼굴을 보면 그가 어떤 자녀인지 부모인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얼굴에 주지 않았거나 준 것이 얼굴에 그대로 묻어난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부모가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내의 얼굴, 남편의 얼굴, 자녀의 얼굴이 그것을 확인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이 내 삶의 활력과 기쁨과 웃음과 감사로 넘쳐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얼굴과 언어와 행동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궁금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은 왜 그 어려움 가운데도 웃을 수 있을까?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사모님 루스벨 그레이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도란 예수님을 믿기 쉽게 만드는 사람. 부모란 자녀들이 믿음을 갖기 쉽게 만드는 사람. 우리가 전도를 한다는 게 뭐예요? 그냥 예수님 믿기 쉽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상담했던 한 며느리는 죄송합니다. 며느리가 못된 며느리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는 안 믿는 사람인데 믿는 가정 권사님 집안에 시집을 왔는데 저한테 상담하러 와서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 시어머니 천국 가시면 내 손에 장을 지져요. 그리고 설령 천국이 있어서 우리 시어머니 천국 가셨으면 난 지옥 갈 거예요. 나쁜 며느리죠.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왜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 믿고 싶은 마음이 안 들게 될까? 예수님을 믿기 쉽게 만드는 사람. 이 루스벨 그레이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사모님은 중국 선교사 의사 선교했던 부모님 밑에서 자라나서 평양에서 6년간인가 이렇게 자랐다고 그러는데 자기 묘비에다가 오르르이자 한자를 써달라고 그랬대요. 오르르이자는 양자에다가 나자에다가 창과자가 들어가서 나를 위해서 양이 창으로 찔려서 내가 그 보혈로 의롭게 되었다. 이게 뭐 뜻풀이니까 한자 의자를 아마 그런 의미에서 써달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다 영어로 뭐라고 쓰라고 그랬냐면 end of construction 이렇게 쓰라고 그랬어요. 인터넷 가서 아마 찾아보면 그 비석이 이렇게 뜹니다. 공사가 끝났다. 공사 완료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thank you for your patience. 그동안 나를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이제 그분이 자기 묘비에 써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르르이자가 쓰고 그 두 가지가 써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갈 때 참 주위에서 다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공사 중인데 답답하고 저는 이 동부간섬도로 다닐 때마다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거든요. 10년을 이 짓을 하고 있어요. 10년 이상을. 근데 내년도에 끝난대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 끝나도 길은 더 막힐 거예요. 도대체 저는 문과니까 그렇지만 이과 도시 공부한 사람 어떻게 저런 발상을 했을지 이해가 안 돼. 오늘 아침도
교회 오는데 너무 시간이 걸려가지고 또 화가 날 뻔했어요. 아무튼 너무 잘 들으시니까 자꾸 옆으로 세려고. 공사 중이면 우리가 짜증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자녀들도 지금 공사 중이에요. 계속 자라가는 거. 나도 주님을 닮아가는 공사 중이고, 우리 남전도회 분들도 공사 중이에요. 근데 언젠가는 끝날 날이 오는데, 공사 완료된 날이 오는데, 주위의 가족들이, 주위의 교우들이 다 인내해주고 참아줘서 그것에 감사한다, 그 표현을 거기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주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어느 인터뷰에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럼 빌리그레암 목사님처럼 그렇게 훌륭한 분과 살면서 이혼하고 싶은 적은 없었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하는 말이, 이혼하고 싶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죽이고 싶었던 적은 있었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벗어나는 길을 나는 걷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지만, 내 생각에 불순 이 왼수 이걸 그냥 이런 마음이 떠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남편을 변하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내가 할 일은 그를 사랑하는 것이다. 자녀를 변하게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나는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걸 보니까 캄보디아인가 단기 선교도 가고 내년도 간다고 광고가 되어 있어요. 저도 제 아들을 개조하려고, 고3이 되는데 맨날 놀기만 하고, 그래서 야, 공부가 뭐가 중요하냐, 너 죽고 나 죽자. 그래서 아들을 끌고 인도네시아를 갔습니다. 절대로 이 비전 트립 이런 거를 인간 개조 프로젝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준비된 애들을 데리고 가야지, 얘가 거기 가면 바뀔까, 그 쓸데없는 기대예요. 거기를 가서, 거기서 2시간짜리 비행기를 타고, 막 떨어질 것 같은 비행기를 타고, 메단이라는 걸 가서, 거기서부터 봉고 같은 걸 타고 10시간을 가가지고, 거기서 배를 타고 10시간을 들어가는 아주 험난한 길을 갔어요. 지진이 나고 쓰나미가 오고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섬인데 완전히 폐허가 돼서 6개월이 지났는데도 하나도 복원이 안 되는, 2-3천 명이 모였다는 교회가 있는데 이 산사태가 나가지고 흔적이 없는, 거기를 아들하고 저하고 선교사님, 인도하신 선교사님하고 가서 아무것도 없어요. 포크레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삽으로 리어커에다가 흙을 담아서 한 50m 이 비탈길을 내려갖고 버리고 올라오고, 그거 지금까지 해도 안 될 거예요. 10년 전에 갔었는데 온도는 40도가 넘고. 근데 아들이 거기서 다 음악을 또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 주님과 같이 뭐 이런 놀라운 찬양 들을 줄 알았죠. 열불이 그냥 확 나면서, 제가 그때 선언했어요. 아들아, 이제 나는 하나님께 너를 드리기로 했다. 우리 아들을 변화시키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내가 할 일은 나에게 감당할 시험이잖아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주신 게 없어요. 이 왼수 덩어리 네가 감당할 수 있는 네 자녀로 키워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내 자녀로 사랑하는 일은 내가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뀌어지지 않는 자식들 때문에, 부모들 때문에, 남편 아내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죠? 남편을 변하게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내게 주어진 이 가족의 이분을 사랑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다. 그 내가 할 일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자녀가 되고 부모가 되도록 섬기는 일이다.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작년에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말년에 몸이 좋지 않으시니까 평생 전화 안 하시던 아버님 전화를 하셔요. 보고 싶구나. 시간 되면 한번 들리라. 이북말로 그러죠. 그러더니 시간 되면 들리라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니까 보고 싶구나. 오라. 지금 오라. 시간 내서 오라. 그래서 집에 가보면 별일 없어요. 별일 없는데 오면 이렇게 보고선
제가 지쳐 있으니까 늦었으니 기도하고 가라오. 연락에 가면 빨리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선 돌아가시기 얼마 전부터는 용돈도 막 주셔요. 형제들이 있는데도 저만 줘요. 밥이나 제대로 먹고 다니니? 그러면서 어머님한테 막 돈을 뜯으셔갖고 지갑에 넣어놨다가 줘요. 그러면 제가 잘 먹고 다녀요. 그러면 목사가 무슨 돈이 있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랬어요. 아버지, 요즘 신학교도 월급 잘 줘요. 그때 아버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월급 받아서 애들 밥 사주고 애들 학비 대주고 네가 갖고 있는 거 뭐 있니? 네 새끼들도 키우면서.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아버님 마음을. 아버님이 왜 나에게만 돈을 자꾸 주실까? 아버님이 생각하는 좋은 목사란 월급을 많이 받고 적게 받고가 아니라 그걸 가지고 희생하고 섬기고 학생들을 돌보고 자기 자녀들을 키우면서 늘 부족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왜 나에게 용돈을 주시는 그 이유를 돌아가시기 전에야 안 거예요. 아버님이 생각하는 목사는 제가 생각하고 있고 제가 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높은 기준인 거예요. 좋은 목사가 될 것을 믿고 되라고 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다고 아버님은 생각하신 거예요.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에 계셨는데 이제 기도하고 가라 그러셔서 저희 가족 찬송이 있어요.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부르고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아버님이 힘내세요. 힘내자 파이팅 하이파이브 하고 아버님 아멘 하시고 그리고 이틀 후에 돌아가셨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마지막 일생을 아들이 기억할 때 아멘으로 끝내신 분. 야 너희들 힘내라 파이팅으로 끝내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아버님이 생각하는 좋은 목사, 좋은 성도, 좋은 선생 그리고 좋은 아버지 그를 조금이라도 따라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그 길을 걷는 성도들, 그런 남성들, 그런 부모들, 그런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다. 수고의 복, 노동 대가의 복, 생명의 복, 그리고 그들이 언어로 축복하는 축복의 선물을 통해서 가족의 함께함의 복, 가족의 친밀함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성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고 우리 유한 남전도의 회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